생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온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구리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인창동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8월 달에 전철이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8호선인데 동구능역이에요. 근데 이 대중교통 구리하고 다산은 이렇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옛날에 눈이 많이 와서 차량 운행을 안 하고 그냥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갔는데 집에까지 1시간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안 오고 그랬는데 전철이 생겨서 한 정거장이면 금방 다산역 동구능역에서 다산역까지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신 거는요 뭐냐면 하나님과 개통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개통이 안 된 사람은 너무 삶이 고단하고 불편해요. 내 힘으로 살고 막 고민도 많고 내 되는 일도 없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하지만 사람들은 그 개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또 약도 먹고 또 나중에는 잘못된 선택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라, 왜 교회 나와라, 왜 예수를 믿어라, 왜 편하게 살게 내버려두지, 왜 사람들이 귀찮게 왜 와서 쫓아다니면서 그러냐. 여러분 개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개통되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과 불통하면 안 돼요. 사람들도요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봐도 대면대면하고 어색해요. 근데 친해지면 밥도 먹어도 편하고 또 같이 그 사람들하고 몰랐다가도 이제 오늘 간증도 하실 텐데 간증하는 그 성도님하고 저하고는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1년 전에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간증도 해요. 그런데 이 간증을 하니까 그분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얼마나 감사하면 간증을 하라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개통이 안 된 사람은 오늘 개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기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말이 있냐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도 통하게 되고 사람과도 통하면 모든 만사 형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제 새벽에 긴장이 되니까 어저께 늦게 잤는데도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유튜브를 들었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교회를 하실 때 미국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대요. 라이트하우스 얼마나 백악관 하면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청와대에서 나를 그냥 청와대 관광을 가지만 대통령이 나를 청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백악관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기로 금요일 날 점심 약속을 이제 대통령하고 했대요. 근데 교인한테 어떤 자매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저희 집 좀 우리 집에 금요일 날 점심 때 좀 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근데 약속도 보통 약속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날은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자매님 죄송해요. 내가 물을 수가 없는 약속이에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럼 뭐 할 수 없죠. 뭐 목사님 바쁘신데 할 수 없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전화로 실망하는 소리를 탁 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계속 뒷전에 알았어요. 할 수 없죠. 뭐 목사님 바쁘신데 이 소리가 계속 마음에 짓누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우리 성도한테를 가야 되겠다.
대통령 취소를 했대요. 백악관 취소를 하고 성도님한테 전화했대요. 제가 오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가서 목사님 이제 저희 집에서 점심 드세요. 그런데 그 젊은 자매가 계속 음식을 준비하는데 남편은 얼굴 표정이 안 좋고 안 도와주더래요. 안 도와주고 저기 목사님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제가 사실은 토요일 비행기로 한국을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한국을 들어갈 때 제가 사실은 우리 남편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이혼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에 대한 불만을 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대.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그럼 우리 잠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남편이 목사님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래서 너무 이제 소망적인 말을 듣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차를 타고 그 집을 빠져나오는데 그 남편이 부인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부인 손을 딱 잡더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남편이 이혼하려고 그러다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누가 바뀌겠을까요? 하나님이 바뀌겠어요. 아멘. 이 목사님이 만약에 백악관에 갔으면 그 가정 깨졌을 거예요. 근데 백악관에 안 가고 그 작은 외침에도 그 자리에 참여하니까 깨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누구의 초대를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제가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라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와라. 우리가 우리가 백악관 청와대에서 불러주는 것도 감지덕지하고 막 얼른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요 요즘 AI 시대잖아요. AI. 그래서요 로봇가 막 별거 다 사람이 하는 일도 하고요.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과 지능까지도 이 AI 시대가 됐는데요. AI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너무 놀라워요. 과학적인 머리. 그런데요, 이 사람도요, 그렇게 똑똑한 박사도요, 하나님이 와라 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얼마 전에 너무 깜짝 놀란 소식을 지난주에 들었을 거예요. 우리 유명한 탤런트, 우리 김수미 씨가 그냥 갑자기 아프지도 않고 갑자기 75세나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김수미가 죽은 거 보고 아니 저렇게 명랑하고 즐겁고 유쾌한 사람이 근데 김수미가 예수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교회들한테 간증하고 다녔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행복이 여기에 있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여러분 김수미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마다 뭔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여태까지 살던 삶은 비교도 안 된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100년 아니면 50년 아니면 70년 다 수명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뭐 착한 일 해야지 생명의 부활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일 착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아주신 걸 나는 보잘것 없지만 나는 믿겠습니다.
순종하고 믿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서 생명의 부활이란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아들 예수님을 그냥 죄 없는 예수님을 피 흘려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고 안 믿고 내 맘대로 산다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거예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진리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심판받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 일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속량이라는 뜻은요 값을 대신 치러줬다는 거예요. 속량. 우리가 이렇게 보석금을 치르고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돈을 막 몇천만 원 갖다 주면 죄를 져도 그 사람 풀어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속량의 그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했어요. 우리 한번 유명한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천국 가는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 1차적인 심판. 2차적인 심판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산 사람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너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순종했구나.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보석면류관, 너는 황금집 이렇게 하고 너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겨우 구원받았구나. 그래도 천국에는 올 수 있지만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잃은 것에 대한 비유를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들에 가서 양을 칠 때 집에 돌아와서 한 마리, 두 마리 쉬는데 99마리예요.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가 어디 있지? 99마리가 있으니까 됐어. 아니 뭐 그 한 마리 잊어버렸으니 말되지. 그런데 한 마리를 그냥 내버려두면요 이 한 마리는요 늑대한테 잡혀서 죽어요. 그래서 이 100중 99대 1은 너무 하나하나지만 하나님은 그 한 개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목자는 양을 그대로 두고 다시 들러 가서 양을 찾으러 가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즐거워서 한 마리 양을 찾았다 그러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또 10 드라크마 비유는 10개 결혼할 때 은전을 10개를 이렇게 해서 꾸러미를 주는데 이 여자가 한 개를 잊어버린 거야. 한 개를.
이 세트가 10개인데 한 개를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뒤집고 그래서 한 개를 찾았을 때 친구들을 불러다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두 아들이 어떤 사람에게 있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알아듣기 쉬우라고 초등학생도 알아듣기 쉬우라고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대요. 부자예요. 근데요 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주 정말 못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유산을 나에게 미리 물려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돼야 주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막 때를 쓴 거예요. 때를 쓰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그냥 큰아들 목, 둘째 아들 목 재산을 나눠줬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은 이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팔아버려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나 아버지 간섭받는 거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멀리 떠났어요. 아버지를 웬만하면 멀리. 아버지가 간섭받는 거 싫어서. 근데 이제 부어라 마셔라 창녀랑 또 즐기고 온갖 돈을 쓰니까 친구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돈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그리고요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그 가진 돈이 없어지게 되자 쾌락만 쫓아가던 이 아들은요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근데 아무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치는 목장에 그 더러운 돼지치는 목장에 자기네 집에서는 그 가장 꼬레비 하인들이나 하는 일을 가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나마 밥도 잘 안 주는 거예요. 인색하게 아주 너무 서럽고 돼지들 먹는 쥐염염매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배를 채워서 자기 신세를 어느 날 돌아보니까 너무 비참해.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가 부잣집 아들인데 우리 집에 있는 하인도 나보다는 나보다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에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를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그냥 멀리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세월을 이제 돌이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돌이켜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하고 이 아들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심령을요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은 자유를 누렸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찢어져요. 아버지는 재산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보석이었던 거예요. 돌아오기를 맨날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고 밤마다 동구박을 쳐다보고 우리 아들이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 아들 저 사람 우리 아들 발걸음 맞나? 그래 동구박을 쳐다보는데 어느 날 거지가 한 명 저 동구박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고 우리 그림 한번 보내주세요. 이게 렘브란트 유명한 1600년도에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요. 돌아온 아니 돌싱이 아니라 돌탕이에요. 근데 돌아온 탕자가요 이렇게 아버지가 완전히 거지 완전히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요 한없는 따뜻한 손으로 안고 빨리 가서 목욕을 시켜라. 좋은 옷을 입어라. 가락지를 끼워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었어. 그리고 발에 좋은 신을 신겨라. 그리고 아버지는요 그렇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신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고달파 이제 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아버지 나 아들이라 그러지 마세요. 아들이라 그러지 마세요. 나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찾은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저는요 돌아온 탕자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요 첫째 아들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줄 알고 살고 있었어요. 저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있었거든요. 근데요, 제 마음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먹는 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탕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했네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 나한테 내 삶의 1순위예요. 1순위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사람들한테 전도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전도하라고 귀찮게, 누가 전도하면 누가 교회 와, 그러면서 너무 그 목사님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렇게 전도 안 할래요. 사람들이요, 전도하자 그러면 너무나 교인들이 싫어해요. 교인들이 부담된다고 싫어해서 자기네들만 편하게 천국 가겠다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안 할래.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게 준대.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욕을 하고,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사람들은 또라이라 그러고,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요. 저도요, 전도하다 보면요,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무슨 주책맞게 저렇게 전도하냐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요, 사람들 바라보지 않아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서요,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저는 전도하고 이번에 새생명 초청주일도 5년째예요. 5년, 5번째.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도 못해. 하나님이요, 꽃꽂이도 해주시죠. 우리는 떡을 하겠어요. 떡을 해주시죠. 과일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죠.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같은 개척교회가, 우리 개척교회 아니에요. 우린 작은 교회, 아직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같이 쓸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제가 느끼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이 행복과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에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이 컴컴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얼굴은 자기가 거울을 보고 체크해야 돼요. 내가 얼굴이 환한가, 얼굴이 어두운가. 저도 은혜가 떨어지면 얼굴이 어둡거든요. 여러분, 빛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즘 가을에 단풍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단풍, 저는 가면서 너무 단풍이 꽃 같아요. 너무 가을 꽃이다. 너무 아름다운 울고 뿔고 단풍을 볼 때, 이 단풍이 왜 이쁜지 아세요? 여러분, 햇빛 때문에 이쁜 거 아세요? 밤에 한번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숲에 나가보세요. 하나도 안 이뻐요. 빛이 없으니까요, 하나도 안 이뻐요. 근데 햇빛이 쫙 비치가, 그 빛이 쫙 꽃처럼 드러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눈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을 봐도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이네. 이 모든 꽃과 이 모든 곡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다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쌀도, 또 이 모든 곡식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탁월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맘대로 둘째 아들같이 그냥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살겠느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모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는 잘지라도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비치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오른손을 잠깐 드시기 바랍니다. 모두 눈을 감으셔요. 누가 손을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우리 아무 가능성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빛되어 주셔서 우리같이 어두운 데서 헤매던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빛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죄 사함을 받는 복 있는 선택을 아버지 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많은